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이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또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는 그런 한탄입니다. 자신의 이중 인격적인 모순에 대해서 그런 회의를 가지고 탄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울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정말로 신앙이 투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의 안에도 이런 인간적인 죄의 유혹과 모습에 대해서 늘 탄식하고 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은혜에 비추어 볼 때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기도해도 순간적으로 내 자아의 혈기가 나오고 또 추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선을 알고 있는데 행할 수는 없는 것,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될 때에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죄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바울이 고백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그런 갈등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선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없이 잘 그렇게 사라지는지요? 오래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한 번 마음 먹으면은 하고야 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이 정말로 신념이 되어 버리면은 스스로를 완전하고 전혀 모순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과신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고 또 죄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죠. 그의 가문도 훌륭했고 많이 배웠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지만은 바울은 그 안에 정말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비추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된 바울이 그 스스로를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보시지 않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은 결국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허물 많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 서면은 허물이 보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정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때서야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십자가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그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 누가 있든지, 뭐 착한 사람이 있든지 정말 동네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결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죄의 세력이 강하고 사망의 권세가 강해도 더 강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생명력, 또 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 이거에 비해서 죄는 사실 죄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이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훨씬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성령, 곧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결코 우리는 그냥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죽음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이 3절과 4절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인간의 본성이 약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법이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법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 인류는 늘 죄의 모습 안에 들어가 있고 늘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고 늘 영원한 심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가를 전가시켜서 죽게 하심으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을 때에 그 율법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죽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인처럼 살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보고 정말로 위대한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 구약 성경에 수없는 시간들, 수많은 길들, 수많은 사건들이 펼쳐진 겁니다. 한순간도 그 구원의 역사를 쉰 적이 없으시고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그 큰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는가 하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만 바로 그 해방이, 그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영을 쫓아서 행한다는 말은 내가 주관하는 삶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육신을 따르는 자하고 이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이 나와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 속에 영에 속한 부분하고 육신에 속한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중에 영에 속한 사람과 그 사람들 중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육에 속한 부분하고 영에 속한 부분이 싸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속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당신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그것이죠. 육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영에 속해 있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아 사망이 될 것이고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왕국, 내가 주인 되는, 내가 왕 되는 이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늘 좌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결국은 죄로 인한 사망,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에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죄로 물든 자신을 부인하죠.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기 안에 지어진 이 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이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결국은 그의 심령 속에는 평안과 또 영생이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이거 참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 영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는 일이 항상 하나님 앞에 원수된 일, 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일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결국 그는 심판 위에 있는 것이고 결국 사망이 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가라고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영의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인데 본래부터 그런 친자는 아닌 것이죠. 양자라는 겁니다. 양자란 처음부터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녀로 인정함을 받는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얻은 것이죠. 양자가 되는데 어떤 자격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삼겠습니다.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데에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까? 그 자격이 있을까? 그것이 증명이 될까?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랑 자녀가 대화를 하죠. 야, 넌 내 아들이야. 근데 자녀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살아보니까 분명히 밥도 주고 잘 키워주고 많은 것을 채워주는데 정말 우리 아빠일까? 라고 질문이 들고 의심이 들었을 때 그 의심을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엄마죠. 엄마가 야, 너 네 아빠 맞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고 너는 아버지의 자녀야. 라고 옆에서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할을, 그 엄마의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게 되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이 양자가 된다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옛날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살던 집에 속해 있던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의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가정, 새 질서에 들어오는 것이죠. 전에 종이었든지 전에 거지였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양자가 된 이상 새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죄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가 이 중생을 경험한 순간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죄와 상관이 없다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 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죄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옛날의 죄,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모든 죄들, 그리고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많은 시간들,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또 이런 죄를 또 지었어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절대로 그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값을 치러줘야 하죠.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죄의 노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죄의 노예에 있을 때는 죄는 용서할지 몰라도 그 노예의 신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노예 안에 있었을 때의 그 죄책감은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얼마만큼 행복하고 또 평화롭게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가 영에 속해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죄에 속해져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화평이 깨집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죠. 관계도 깨집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이죠. 아이가 무슨 큰 잘못을 하고 부모님을 만나는 그 순간과 똑같은 겁니다. 혼날 텐데 어떡하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나는 많이 혼날 거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 잘못이 있는 상태로 부모와 만났을 때, 아빠의 눈을 보았을 때, 엄마의 눈을 보았을 때 그 아이의 서먹서먹함,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신분에는 변화가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부터 죄를 범했을 때는 그런 서먹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서먹함이 오래 이어지게 되면은 단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더 오래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했을 때 순간순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도 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참 우리 마음이 곤고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해질 때, 내가 이거 뭐 하는 것인가 라고 깨달음이 되어질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